할렐루야. 10월 18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만일 알았더라면입니다. 일본 태풍 하기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알았는데, 목동도 알았는데,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재판관, 판사, 법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만약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징역형을 때리고 자기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걸려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형을 때립니다. 벌금을 때리고 형을 때립니다. 자기는 옛날에 사람을 해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유사한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법관은 하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변호사도 검사도 경찰도 그 감투는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꿈, 자기의 야욕을,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했다, 그래 잘 끌어내렸다 하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 초상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아니라 초상입니다. 영원히 사망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 표현할까, 호랑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선생님. 그 호랑이 선생님은 나중에 신랑을 맞이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고 혼인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을 깊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비가 되고 나니까, 어미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보면 거울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 마음대로 했잖아. 허다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연애했잖아. 근데 자식은 심판을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식이 뭐라고 할까? 엄마는, 아버지는 분명히 그 말을 할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못합니다. 아이 앞에서 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흉내 낸다고. 담배를 펴요. 아빠는 왜 담배 피는 거야? 제가 전에 운전을 하다가 아이가 침을 뱉는 거예요, 밖에. 야, 침 뱉으면 안 돼. 아빠도 뱉잖아. 충격이었어요. 아빠도 뱉잖아. 할 말이 없어요. 아, 이제는 안 뱉잖아. 이제는 안 뱉잖아. 미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방인이었으면 이 새끼 아버지한테 어딘 말대꾸 하냐, 에이!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안 뱉잖아. 운전하다가 만약에 가래가 올라오면 애들 눈치를 싹 봅니다. 애들 눈치를 보고 휴지를 내가지고 싹 쌉니다. 차.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시대를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토록 핍박하고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상급 보세요. 만약에 핍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핍박하지 않았다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랄을 하고 있네.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계속 두드려 패볼까? 예? 계속 패볼까? 고문까지 시켜볼까요? 잘 되는가? 미쳐 뽑는다 그냥. 예? 미치는 거예요. 자, 기독교를 핍박해서 저렇게 잘 된 게 아니라 핍박해도 꺾이지 않더라는 거죠. 핍박을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꺾인다. 왜 안 꺾이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씨기 때문에 안 꺾인다. 사람의 씨로서는 절대 꺾을 수 없다. 사람의 사상과 정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목소리를 할지라도, 야! 라는 소리를 할지라도 번개 천둥 소리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모닥불을 피우고 산에 불을 지피고 전류를 끌어당기고 불빛을 쏘아붙여도 태양 코빼기로 갈 수가 없어요. 태양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은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를 하고 관리를 잘해야지. 새 것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이 다 죽습니다. 흙 대신 콘크리트 만들어낸다. 흙으로 집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흙 비오니까 진흙 질퍽 흙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시멘트, 아스팔트 그거요 나중에 다 죽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떤 약이 아니라 반드시 흙을 밟아야 합니다. 반드시 흙을. 그래서 갈수록 어때요? 뭐라고 그러나? 녹색지대라 그러나? 자연을 보호하자. 그린벨트. 그래. 그린벨트 묶어버리잖아. 여기는 개발 못한다. 여기는 절대 개발시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콘크리트 절대 들어오지 마라. 포크레인 절대 못 들어온다. 안 돼. 그린벨트. 벽돌 올릴 수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그처럼 사람한테는 타고나는 여러분 천품이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니 손대지 마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으나 만일 알았다면 그러면 안 되지. 맞지요?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반드시 뛰어난 나를 능가하는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든가, 나보다 말을 잘하든가, 나보다 예쁘든가, 나보다 잘생겼든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가, 나보다 말을 잘하든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가, 노래를 잘하든가, 운동을 잘하든가, 나보다 돈을 잘 벌든가, 나보다 부지런하다든지, 나보다 운전을 잘해, 나보다 청소를 잘해, 나보다 밥을 잘해, 요리를 잘해, 나보다 더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해. 뭔가 여러분 나보다 뛰어나게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야시 같은 친구가 나중에 어때요? 얼쑥한 돈 많은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 보셨지요?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깔아뭉개고 갑질하죠.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게 두고 우리는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천운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천운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 다 조금씩 다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는 다 실현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지금은 어리지만 그 아이 무시해보세요.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더 잘되면 어떡할래? 반드시 그 아이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더 축복받으면 어떡할래? 나중에 쪽팔리잖아. 민망하잖아. 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인간관계,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주간권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갑질하지 마시고. 근데 주위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무가내 무작정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살게끔 두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옛날하고 지금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피만 흘리고 복음만 전하고 혀를 깨물고 역사의 바톤을 이으면 되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피를 흘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헌혈할 일도 없는데 뭐. 지금은 피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지금은 누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그걸 전하기 전에 나 스스로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하늘을 섬길 수 있는 곳에서 하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형제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달란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저 사람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저 사람 하나님으로 받던 저 사람의 능력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진짜 힘들어요. 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났습니다. 타고난 거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타고났는데 그걸 더욱더 장점화시킨다.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떼어 빛나게 만든다 그러면 뭐 스타지 뭐. 스타가 돼요. 타고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요. 타고날 때부터 공부를 잘해요. 타고난 것도 대단한데 만약에 더욱더 연습을 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서 그다지 공부 안 해도 다 외워보더라. 그런 친구를 봤거든요. 나는 1시간 동안 봐야 하는데 이 친구는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친구 운동을 못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해도 못해. 나는 1분 만에 2분 만에 3분 만에 최고선생님 가르쳐준 거 바로 해버리는데 또 다른 거지.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가 타고난 것,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와 이게 내가 밥그릇이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 터진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속 밭을 맺는데 나는 농사 짓고 나는 농사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 보면 썩하고 떼간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타고난 성품도 있고 타고난 기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머무르기 힘듭니다. 모시기 힘듭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만일 알았더라면 진짜 저렇게 하기비스 맞죠? 하기비스 통해서 초대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나라인데 경제보복 아니겠지. 얼마나 민망해 쪽팔려. 큰 소리 쳤는데 망해버리네. 이웃끼리 싸웠어요. 가만 안 놔둔다 누가. 문 열어라 했는데 자고 놨더만 태풍이 와가지고 문 열어라 하는 그 집에 문이 다 부서져서 담장이 뭐래. 담장이 담벼락이 넘어갔어요. 문 열어라. 그래 열었다. 바람이 열었다 하면서 자기 담벼락에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소리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어떤 소리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꽝꽝꽝 벼락 때려붓는, 벼락 맞아 붙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그럼요. 알고 보면 저는요 더 이상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분이 허리 아프고 나서 이렇게 걷는 자체가 감사하고, 아 유지만 잘하자, 욕심을 낼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앉지도 못했잖아요. 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전요 안 아파봤지 건태야. 네 허리 한번 아파봐야 알아. 운전을 한다는 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어디 가속을 어디 끼어들길래 아파 죽겠는데. 야, 아프지 않다는 게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이빨 아픈 거, 어디 뭐 배가 고파, 배고픈 거, 뭐 머리가 띵한가, 그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자들 생리통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 신경 한번 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와, 끔찍스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확 죽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현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할 일이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날에 오기 전에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웃겨요. 저희 어머님은 절대 축구하지 마라 그랬거든. 더 이상 하지 마라. 어쩔 때 허리가 뻐근해요, 한 번씩.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뻐근한 게 계속 가. 근데 가서 운동장에서 10분, 20분 뛰면요 쫙 풀어져요. 와, 신기합니다. 10분, 20분 뛰면 몸에서 땀이 나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가. 그거 신기합니다. 만약 아프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가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 역시 움직여야 되는구나. 운동해야 되는구나. 무리한 운동은 하면 안 되겠지.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니 허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요. 몸이 근육이 그렇게 될 수밖에요. 20대 30대는 되는데 40대 50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힘들지.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제일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알았다면, 로또 1등 번호를 알았더라면 매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1등을 당첨되게 안 해주실까? 저는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나에게 진짜 큰 돈을 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진짜 돈이 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10억, 20억을 주셨다면 내 팔자가 다 돌아갔겠구나.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 몇십억, 300억 당첨됐는데 5년 만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기사 보셨습니까? 그게 남일인 줄 아세요? 남일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더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을 뿌리칠 자신 있습니까? 혜민아, 우리 혜민이가 100억 복권이 당첨됐다. 저 방송실에 저렇게 앉아서 예배 더 일찍 나오고 할 자신 있습니까? 저 벌써 다른 나라로 나릅니다. 저 친구 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꿈이 그렇습니다. 나른데 딴 데 간데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로또가 당첨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형님이 저 만나기 전에 100억이 당첨돼 있었다 그러면 형님 이 자리 절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웃지 말고 우리 경미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경미 집사님이 어려움 있을 때 수원에서 로또가 당첨됐다.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 맞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일 수 있는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는다. 제일 감사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금반지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이아 반지 끼워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다이아 반지 끼워주면 손가락 잘립니다. 손가락 잘라가 봅니다. 딱 맞게 끼웠다. 안 빠지게. 만약 헐벙하게 끼우면 뭐 소매치기라고 합니까? 날치기 할 거고,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러면 손가락 잘립니다. 10억 넘기 때문에 잘라가 봅니다. 자식은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라.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그 자체.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없으면 부자라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빚이 없으면 부자다. 그 시대가 왔습니다. 건강하고 빚만 없으라. 그러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근심 걱정, 그것은 절대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자체가, 그 근심 걱정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 좋은 집에 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따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그 자체, 그 삶 자체가 진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할 때 하늘은 새로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찾아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 뜻을 품고 그런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축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서 시대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보낸 자들 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근데 믿기 어려워. 근데 믿고 해봤어.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기도 응답대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건 하늘이 불꽃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꽃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쫙 펴고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깨 딱 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진짜 감사합니다. 왜? 진짜 오셨다고. 그분이 진짜로 그분이 진짜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 얽히고 얽힌 실타래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러지리라. 부러지리라. 이번 주 말씀 만일 알았더라면 우리는 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지처럼 막 손잡고 뛰잖아요. 잡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예? 얼굴 보세요. 저 이미지 보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만일 알았더라면 아이고 우야꼬 아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쫙 할렐루야 가다가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근본된 뜻을 향해서 그걸 첫째 계명으로 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혀를 깨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혀 깨면 아파 죽는데 그게 병입니까? 병이 아니지. 죽을 병이 아니지. 얼마나 아픈데 죽도록 아파요. 혀 깨물면. 사람이요.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중학생 6명, 한 7명이 우르르 오더라고. 새 놈이 핸드폰을 보아가요. 길거리에서. 아이고, 걸어가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제 쓰레기 들고 이제 또 나가는데 갑자기 쾅 건너는 거야. 쾅! 한 놈이 도로 표지판을 이마를 헤딩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악수로 착해. 보기에 관상이 너무 착하고 모범생처럼 생겼어. 근데 그 때려박았거든. 박았거든 그냥. 그 만약에 좁힌 게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안경 걷었는데 그대로 들이받았어. 근데 받고 넘어졌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막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가더라고. 한 명도 위로해주는 친구 없었습니다. 그 함께한 친구들 한 명도 위로해주잖아.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쇠뭉치를 박아버렸는데 와, 그 소리 억수로 크대요. 그게 걸어가다가 한번 박아보세요. 걸어가다가 엄청 크더라고. 충격이 엄청 큰 것 같아. 몰랐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 사고 나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 옆집 오빠, 내 동생 그 참 아느냐 모르냐 천지 차이구나. 진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이 주시고 하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자체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 자리를 빛내야지. 이 자리를 빛내지 않고 어디 뭐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놀러 다닐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예배는 진짜 지켜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각자의 처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번쯤은 빠질 수 있겠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더더욱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힘드니까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 내가 축복받았다, 그럴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늘을 멀리하더라.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위의 형제들에게 갑질하더라.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면 허락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잘 되고 싶고 더 왜 잘 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고 왜? 보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먼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하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이방인에서 적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린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많은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 빛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